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겠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는 우상을 많이 섬기죠.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지요.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많이 거래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로도 시장에 가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러한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족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찬들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파는 가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때 당시에도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서 썼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음식을 먹는 사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또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가정에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누가 비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누가 비판을 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것, 신앙이 다른 것을, 그것을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은 틀린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죠. 바울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절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6월절이 중요하다, 초막절이 중요하다,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다, 부활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매일마다 부활절 같은 날로 살아야 되고 매일마다 유월절 같은 날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 이야기 다 맞는 거죠. 그죠? 부활절 절기도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한 날도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단지 주를 위하지 않는 것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 방해하는 것 외에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이 다르지요.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은 때로는 내가 비판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내가 비판을 당합니다. 비판을 당하면서 비판을 하느냐?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비판을 하면은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가 있고 바울처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상대방이 나를 조롱하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세워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거죠. 왜?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거죠. 늘 어려웠던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념들과 많은 것들이 더 생겨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고 형제를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인 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무엇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꼭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막 품어주고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용납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죄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눈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묵상하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입니다. 절대 1대 다수가 없습니다. 절대 1대 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뱀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체로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이 순서대로 바울이 권면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는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직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